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면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한 5개월 남았는데요. 근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제일 바빠지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미아리 점집들이 바빠집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 요새 국회의원 후보들도 많이 있지만 뭐 신문에서 늘 나는 일이니까요. 뉴스에서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가리고 가지만 결국 미아리 고개 근처에 가가지고는 허름한 점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거기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여기저기 점집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국회의원 후보 정도 되면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경력과 학력과 또 그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식견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많이 잘 배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들이 후보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집이 점집들을 찾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서기오 바울은 로마가 직할하고 있는 다스리는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의 총독인데 그 총독이 옆에 박수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 무당을 통해서 자기도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을 다스릴까의 지혜를 거기에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좀 열고 또 그 백성들의 소리를 좀 잘 담아낼 만한 주변에 양식 있는 조언자들을 두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다스릴까를 좀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궁중에 마술사 박수무당을 두고 그에게 묻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또 세상의 경륜이 얼마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온갖 세상의 미신에 기대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오래 살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엇에라도 기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대고 믿을 게 없으면 누구라도 믿으라고 그래요? 나라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었던 것이 직장 나가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세상을 살까 말까 이런 것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깨지고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는 사는 인생이 자기 자신인데 스스로 하도 믿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내가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존재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런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대상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지도를 또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 있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를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한 3, 4년 목회를 같이 합니다. 교회를 돌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가장 누구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 교사를 파송하라고 그래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두신 이유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 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에 배를 타고 와서 육로로 바보까지 온 것입니다. 바보는 당시의 구브로 섬의 주격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살라미.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조금 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거기까지만요. 자,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마술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전 번역에는 무당이에요. 무당이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로마의 구브로의 총독 정도 되려면 최고의 권력과 상당한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 구브로를 다스릴지는 몰라서 박수무당 옆에 두고 그 사람이 하는 지혜의 말을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무엇이라도 자기 안에 신으로 삼아 우상화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갈대와 같다. 철학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파스칼이 그 얘기는 했다 그러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게 되면 스스로 우상들을 지어내 만들어내서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뭐 많이 배우고 사회적 식견이 있고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모두 국회의원 후보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기대고 물어보려고 그러고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런 미신적 대상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존재들인가? 오늘 본문에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는 이 마술사가 바예수라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상당히 예수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로 명성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예수 하면 예수에게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전수받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예수는 마술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실상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비진리는 거짓은 진리가 드러나면 실체가 드러나죠. 그죠? 어둠도 빛이 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바예수 앞에 나타나자 바예수의 실상이 그에게 보이는 것이죠.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요 10절이 바예수 무당의 실체예요. 무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존재. 무당을 뭐 어느 특정 무당만의 얘기 아니고 미신 전체가 이런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바예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것을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이 그래요. 하나님 위에 세상의 모든 신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적게 만들고 그 공포와 두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신들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추구하게 거기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술사의 실체, 무당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미신과 무속의 신들과 그 신들을 의지해서 행사하는 무당들이 상당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때로는 좀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고 가장하고 또 아주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좀 읽으셨어요? 어디였죠? 지난주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신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상신이 미신들이 보여주는 양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세상에 미신이 하는 일은 뭐죠? 자기 자신을 과장합니다. 대단한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때로는 진짜 이런 어떤 큰 초자연적인 능력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양 귀신 무당들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들은 주로 어디에 올라가죠?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무딘 칼이 아니고 진짜 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사과를 던지면 쫙 쪼개지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때로는 그런 초자연적 힘과 능력을 가지기도 해요. 여기에 보는 이 무당은 불을 내리는 거죠. 불.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보임으로 더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뭐 하도록? 우상화하도록. 이게 미신의 실체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럴듯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미신과 신앙은 어떻게 차이가 있죠? 미신과 우리가 믿는 정말 참 신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신앙은 한 분 누굴 믿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미신에서는 신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온갖 것들을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신과 신앙에는 그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참신앙은 한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미신은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보여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실 때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전에 어디 살았죠? 이집트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특별히 애굽에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하죠. 기적을 일으키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10가지 기적이 다 당시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냐 하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뭐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돈만 많이 벌어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뭐든 상관없다. 이게 애굽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다 준다면 초자연적인 그 대상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미신은.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면 제가 잘 동자신을 내린 무당에게 갔다가 아닌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처녀신 내린 무당에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어디에 가요? 삼신 할머니 신 내린 곳에 가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신에는. 그런데 참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위에?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이 신, 그냥 동자신, 처녀 귀신, 아니면 삼신 할머니 귀신, 이게 아니고 큰 고목만 봐도 대사 너무 크잖아요. 큰 관악산의 바위만 봐도 그 밑에가 촛불이 켜져 있는데 온갖 크고 놀라운 다산과 풍요를 갖다주는 모든 신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과 미신은 그 믿는 대상과의 관계 양식이 달라요. 신앙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한 분과 인격적인 신뢰와 존중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미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그 믿는 대상이 인격적 존재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원해주는 능력만, 초자연적 능력과 바램만 성취해 준다면 꼭 삼신할머니 아주 상관없어요. 큰 나무신이어도 상관없어요. 인도에 가면 큰 코끼리 다 섬겨요. 예, 원숭이도 섬기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개구리예요. 왜냐? 나일강가에 개구리가 버글버글 많아. 얼마나 많은지. 누가 기르지 않는데 저렇게 개구리 신처럼 나에게 풍요와 다산만 가져다 주면 괜찮아요. 오죽하면 또 모두 섬겼어요? 이 뭔지 아세요? 이를 보기나 했습니까? 예. 이도 여러분 요즘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초봄에 이제 봄이 되면 양지 바른 데다 앉아가지고 메리아스 벗어가지고 따닥 재밌어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느질 틈 사이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산 풍요만 가져다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천지의 주제시잖아요. 그분께서 뭐라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러요. 모세야 그렇게 불러요.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시고 선미야 그렇게 부르신다.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상징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와 관계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 관계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미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어제 너 미신이 혹시 알아서 동자 신내린 갔는데 오늘은 처녀 귀신 쪽에 갔으면 그 사람 그 처녀 귀신이 너 어제 왜 동자 선생님 쪽에 갔다 오늘은 또 나한테 오는 거 이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능력만 가져다 주면 돼요. 능력만 보여주면 돼요. 자기 원하는 거 초월적으로 이 자연적인 일상적인 패턴 가운데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바위도 상관없어요. 큰 뭐도 상관없어요. 애기 못 낳는 분들은 그 남의 신을 섬겨요. 네? 상관없어요. 자,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유익과 열매들, 좋은 결과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로 향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또 내려는 수용하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의 뜻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살아가요. 이것을 결국은 이 모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요. 이해를 해요. 미신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 성취예요. 내 기대만 성취되는 것.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어제까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았던 미신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원.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신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되죠?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내 방식, 내 때에 맞추어서. 이게 미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미신과 신앙은 미신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들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안에도 때로는 이런 신앙의 이름으로 미신적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머리가 아파. 권사님,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해야지? 성경 비구자. 그러면 두통이 여러 나오니까. 좀 어려운 성도 가운데 가끔 저한테 전화하는 성도 있었어요. 전화해요. 문자 보내요. 목사님. 쥐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그럼 됩니까? 그럼 평안이 옵니까? 안 해요. 제가 좀 재밌는 스토리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한 신모 여인을 교제해온 홍모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 교제하고 나서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겠지. 성경을 다 이렇게 딱 집었어요. 짚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혼 안 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물어볼 수는 없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마가복음 12장 25절이 집혔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몇 번 있어요? 3-4번. 그 다음에 이번 신약 쪽에 가니까 계속 안 돼. 이번에는 구약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표기를 이렇게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딱 짚었어요. 신명기 27장 10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바로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조금 모르시네요. 앞에 두 번 얘기한 거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모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장가들이고 시집가지 말라. 제가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안 했어요. 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미신적 행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연초가 되면 꼭 그 쇼핑몰 앞에 앉아있는, 거기에 왜 앉아요? 올 토종비길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거기 앉아요? 이사 가는 나를 왜 잡아요? 귀신이 날 잡아줘야 돼요? 왜 이사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니까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미신적 신앙 가운데 빠져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신과 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는 때로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신과 신앙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좀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를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뿐만 아니고 곳곳에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에 사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5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미신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총독이 그것을 알고 자기 옆에 두었던 바예수 마술사를 밀어두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유는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과 신앙을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잣대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끝. 오늘 본문 끝.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오늘 총독이 놀랍게 여긴 건 뭐예요? 물론 이 바예수에 대한 심판, 징계를 바울을 통해서 좀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예수의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이고 안개와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징계를 받지만 그것도 보고 놀랬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서기오 바울이 놀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말씀을 경험하면 그런 미신적 신앙의 행태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이 바예수의 무당의 마술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 그래서 자꾸 뭐 그런 미신적인 기대미 내 안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물론 이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적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의 미혹의 영이 쫓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를 유혹하죠. 세 가지 유혹, 그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어쨌든 첫째가 뭐죠? 40일 뭘 만들어 먹어라? 돌로서 떡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떡은 한순간에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떡은 농사가 짓고 난 다음에 곡물이 만들어지고 곡물을 가지고 빚어지는 시간적 과정들이 필요해요. 순간에 딱 만들어지는 게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적하시죠?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이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를 유혹을 물리치시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나와서 어떻게 뛰어서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전혀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미신은 이거를 우리에게 늘 기대하게끔 하고 요구해요.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런 미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제서 뭐라고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에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세 번째 어떻게 하시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순간에 나한테 절하라 그래요. 로또 만든 거지 뭐.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지. 이 미신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의 일확천금 갖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듣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그 말씀 시작이 뭐예요? 거기에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과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예 밖에 이렇게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놓고 여기 신림 봉천사거리 가다 보면 거기 아직 좀 옛날 가옥들 뻘건 지붕들 많은데 깃발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와 또 양식이 다르니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안에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미신적인 작동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이 있는데 기독 신문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숫자를 세봤어요. 광고도 워낙 많으니까 광고 지면을 빼고 기사들만 들어있는 신문이 23면이었는데 그중에 거의 전면 5면을 차지하고 있는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기획 기사. 그게 뭔가 하면 저희 교단 안에 산위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양타들 얘기. 거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목회자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걸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신앙의 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 우리 젊은 지체들이 부모하고도 완전히 원수지고 부모를 거기서 빼가지고 좀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부모를 고소하고 이런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근데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 갖고 결과가 안 좋은 건 다 네 부모가 물려준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라요. 또 그 전부터 이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또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아주 기도가 극렬하게 좀 이끌어서 입신 자기 의식을 자꾸 버리라고 그러죠.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최면이라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마치 신앙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와 장로 한 분하고 권사 한 분을 아주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다른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런 일이 여기만이 아니고 종종 있다는 건 이런 신앙의 양태들이. 그래서 그걸 특집 기사로 낸 것을 보았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뭘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신앙생활의 참 진짜 중심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말 온전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의 양식 때문에 내가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가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 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받았다.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할 게 못 돼요, 별로.
그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은 여러 가지 수많은 검증 결과를 거쳐야 확인이 돼야 됩니다. 손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손쉽게 믿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지어가요. 형성시켜가요. 뿐만 아니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해요? 능력을 갖추게 돼요. 한순간에 삼신할머니가 나에게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와 삶 가운데 평생 동안 형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미신은 한순간에 되지만 신앙은 한순간에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은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신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되고 신중하지 않고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 10수년을 했는데 저를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믿어요. 한 번만 믿네. 예, 믿죠. 그죠? 근데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 얼굴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아, 맞아. 목사님, 맞아. 말이 맞아.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실체와 본성이 우리에게 가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죠?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열고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열고 이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 상황 가운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열 때 똑같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감동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동의하게 하시고 때로는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 따라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열어야 돼요. 오늘 또 성경 읽기 하라고 그랬으니까 3장 1자 이게 아니고 때로는 성경 전체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읽을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내게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냐 그렇지 않은가가 미신과 신앙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냥 주일날 올 때 아침에 올 때 털어가지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 어떻게 그냥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그렇게 하면 물론 이 말씀을 다 머리에 또 이렇게 들고 넣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저도 수시로 뭘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어떻게 그 거울로 비추어 보고 그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를 이거를 끝없이 평생 동안 해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미신은 뭐예요? 그게 한순간에 된다고 그래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복채만 가져오면 내가 그 뜻 밝혀줄게. 나만 믿고 따라가서 요거 등짝에 붙이고 다니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신에 대해서 폴 투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미신에 기대고 의지하려고 그러는가? 이유는 뭐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 덧붙이자면 여기 공포에 수치심도 하나 덧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포와 두려움, 이 공포와 두려움은요,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내재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성된 숙명적 속성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은 더 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실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이 첫사람 아담에게 시작된 이 공포와 두려움이 그 후에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 이것 때문에 이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찾는 거예요. 미신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마술사의 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무당은 그런 존재죠. 미신적 대상은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뿐이에요. 길은 이거 어기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 것 자체면 충분해요.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성적표가 결과가 드러날 거, 그 두려움 뭐 어때요? 성적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 안에 품에 거하기 전에는 끝없이 이 공포와 수치심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딴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시작.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곤고가 올 때, 기근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이 공포가 더 가중돼요. 그래서 그때 빨리 찾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좀 언제 해결될 건가? 또 앞날에 대한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거 두려움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지금 대학 이번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바울이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얘기한 거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미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숙명적 공포와 수치를 다룰 분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성적이 좀 F 몇 개 맞은 거 있으면 어때? 내가 좀 딴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 못했으면 어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성취가 안 돼서 실패하면 좀 어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수치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건데. 그럼 충분하지.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내려올 건데. 언젠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결국 손실하고 말 건데. 그죠? 언젠가는 그 자리 이제 내려오고 말 건데. 뒤로 물러서야 되고 말 건데. 참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또 그 말씀을 내 매일의 삶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삶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 가운데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요하고 신중함을 요하는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잘못된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잔들을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